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득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재림의 징조가 우리의 눈앞에서 날마다 성취되는 것을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재앙과 질병과 그리고 사고의 소식들이 정말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을 말씀을 통해 펼쳐 보여주신 것을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세히 알게 되신다면 비록 이 땅에서는 날마다 두렵고 공포의 소식으로 실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요동치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이것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지각을 깨우쳐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조사 심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네 번째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구조를 말씀드렸죠. 앞부분에 환상 부분이 있고 뒷부분에 네 마리의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히브리 문학에서는 그렇듯이 다니엘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어디다 배치해 놨을까요? 네, 바로 중간에 배치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배웠던 심판, 하늘에서 지금 심판이 있다는 그 내용을,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여러 세상의 나라들을 등장시키면서 심판의 광경을 중간에다 배치해 놓습니다. 이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정말 강한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때때로 멸망하기도 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없어진 때는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고 세워진다는 그 사실을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열어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눈을 하늘로 꼭 여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의 대제사장을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의 종교도 기독교를 포함해서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조차도 이 심판에 대해서 그저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고 천당에 가고 지옥에 간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심판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존하고
세상에 바로 알고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 보좌가 펼쳐 있고 예수님께서 성소 사역을 하시다가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이 장면은 재림의 장면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성소 사역을 마치시고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이제 이렇게 심판의 광경을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죽으면 바로 심판이 있고 천당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있게 하는 것이 두 가지의 다른 심판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표로 요약을 하자면 딱 이것입니다. 재림 전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기 전에 심판이 있고 죽으면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언제 있냐면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이 있고요.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상도 다릅니다. 심판하는 대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은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심판을 벌입니까? 의인들. 그리고 이 의인들이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의인들을 그들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의인이다라고 생명책에 이제 확정이 된 그런 사람들은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재림의 날에 승천하게 된다라고 재림 전 심판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 1000년 동안 하늘에서 또다시 심판이 있고 이것은 악인들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조사 심판이기 때문에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심판이 있다고 재림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는 그냥 심판이 있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선악간에 심판이 있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조사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소 제도를 근거로 재림교회에서 조사 심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소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 5장에서 이미 성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공부할 때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성소는 뭐 하는 곳이 성소일까요? 한마디로 죄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에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해서 죽게 만들고 이제 본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죽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일단 미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도록만 해서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데 절반의 성공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 그것을 통해 가지고 죄 용서의 길을 막아야만 완전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악간의 대쟁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다시 죄 용서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시고 사단은 성소를 더럽혀서 죄 용서받는 길을 막음으로 인해서 서로 그것을 무너뜨림으로 이런 선악간의 대쟁투가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믿습니다 하면 죽을 죄인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의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가 처리되고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가 정확하게 시청각 교재로서
죄가 어떻게 도말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준 제도가 성소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가만히 보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죄인이 칭의의 과정을 거치고 성화의 과정과 영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눈으로 명확하게 죄의 도말과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소에서 하는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가 도말되어지고 의인이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성소 봉사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조사 심판은 어디를 근거해서 조사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이런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로 해마다 드리는 대속죄일에 이 심판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조사 심판을 하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이때 어떻게 도말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근거로 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봉사는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어디에다 바릅니까? 성소의 휘장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용서받는 길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어린 양에게 이제 그 죄를 전가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드리는 성소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용서가 이루어졌는데 왜 또 해마다 드리는 이 지성소 사역이 왜 필요할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왜 또 마지막 때 조사 심판을 받아야 되나,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교회 안팎으로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다 완성됐으면 됐지, 왜 또 다시 재림전 심판으로 인해서 그 죄를 또 거론하는가.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입니까? 공의롭지 못한 세상입니까? 별로 공의롭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도 재판 없이 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인권이 거의 무시되고 있는 북한에서조차도 뭔가 형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민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6번의 재판 과정을 거치셨어요. 공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형식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하지 않은 인간사에서조차도요, 뭔가 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을 하고 나서 그리고 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알려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저 한 구석에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냥 구원해 준다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을 왜 구원하는지 온 우주 앞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천사들과 사탄에게 심판 과정을 거쳐서 이 성도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로 인해서 죄인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용서를 받아서 우주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공격하는 그 사단 앞에서 이것을 확증시키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림전 심판을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속죄가 부족해서 속죄를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죄를 다시 들춰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구속받고 용서받고 온전케 된 죄인을 온 우주 앞에서 이 사람이 정말 왜 의인인지를 선언한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자비롭고 공의로운지를 영원하게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 심판하니까 자꾸 죄인을 생각하시는데요.
조사 심판은 죄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 데려갈 그 의인을 온 우주 앞에서 확증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이 운명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가장 선택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억울해서 안 되겠지요. 심판은 항상 투명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그것이 공정한 심판이 되는 건데 이 심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겉으로는 어떻게 살았든지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사 심판의 과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들이 또 사단이 그리고 사람이 모든 사람들 이 피조물 앞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청객이 누가 될까요? 온 우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는 여기서 잘 모르지만 하늘에서 모든 것을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거민들과 천사들과 또 사단까지도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요. 심판에 대한 성경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심판이 뭐 죄인을 만들고 꼬치꼬치 죄를 들춰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억울함이 없도록 심판하면 자세히 조사해서 살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하시는 이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 하면 사람끼리도 재판을 하게 하는데 억울하지 않도록 모든 재판을 할 때는 그냥 대충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고 자세히 묻고 자세히 살펴보아서 한 점의 의혹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하도록 심판하면 성경에서는 자세히 조사해서 살핀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심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심판을 죄를 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억울함이 하나도 없도록 자세히 조사하고 살피시는 거구나 이렇게 심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항상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세히 살핀 다음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아시죠? 이제 심판하러 내려오셨을 때 바벨탑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탑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때 하늘 위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대적하니까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하러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세히 살펴보고 억울함이 없도록 이것을 심판하시기 전에 살펴보시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 받았습니까? 네, 받았죠. 그런데 그냥 받은 것이 아니에요. 심판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가 가서 이제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그 천사가 알아보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 가러 간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시기 전에 자세히 조사하고 살펴서 그러한가 하여서 억울함이 없도록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고 예시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쌍방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온 우주와 의혹이 없도록 이제 이 모든 것을 살피고 조사하는 과정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심판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조사 심판의 필요성은요. 첫 번째는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의인들을 왜 구원받는지를 하늘 거민들과 우주 앞에서 입증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입증을 하셔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의인을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하면 가장 배 아프어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네,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저 사람 이런 죄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늘에 데려가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문제를 인간의 구원을 가지고 사사건건 누가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사단이. 그 장면 중에 하나를 유다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를 죽은 다음에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할 때 모세의 시체를 가로막고 사단이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변론. 항상 사단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시시콜콜 하나님께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도 이렇게 사단이 여호수아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때 이것에 대해서 또 딴지를 거는 장면이 보셨지요? 또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도 모세도 그리고 욥도 이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데려가실 때 여러분을 왜 데려가냐고 뭐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죄인 같습니까? 의인 같습니까? 내가 봐도. 나는 의인 같다. 자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사단이 봐도 아무리 봐도 죄인인 거예요. 예. 근데 왜 데려가시냐고. 사단이 왜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인 이 사람을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분명히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이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서 눈을 감아주면 불의한 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의인을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게 해주셔야 하는지 이제 이것이 바로 히든 카드를 내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졌지만 우리 죄 때문에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죄인을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내보이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는 근거로 이 모든 의인들을 옹호하시고자 하나님을 백성들을 믿는 그 의인들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조사 심판을 하게 되십니다. 사단이 이 사람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께서 사단의 참소를 침묵시키고 그의 계책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것 확신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는다. 분명히 자신의 죄악을 본인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아는 그 죄악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크신 공로를 내세우셔서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세우셔서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 대담한 참소자 사단을 침묵시키신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이 의인으로 이 조사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한 점의 죄 없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만 이렇게 이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옹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온 우주 앞에서 이것이 왜 옳은지를 입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기에서 소송의 대상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의인이 됩니까? 이제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었던 욥도 하나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욥이 갑작스러운 천재를 당하고 나서 얼마나 속으로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예,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하나님께 재판을 걸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야, 정말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한테 묻고 싶은데 하나님께 어떻게 재판을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욥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따집니다. 자기 조카가 롯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함께 심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따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누구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왜 하나님께서 의인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 옳은 일인지를 입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조사 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께서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심판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조사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하고 사람들의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조사 심판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 심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일 같은 거는 썩었으면 잘라내면 되고 물건을 망가지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그냥 물건 같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처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죄를 처리한다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크기나 합니까? 너무 작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몇 년 동안 이 바이러스 하나로 비롯된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이 별거를 다 했지만 바이러스가 점점 사라졌어요? 아니면 점점 더 기승을 부립니까? 이거는 없앨 수 없어요. 근데 죄라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없애기가 더 어려울까요? 더 쉬울까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죄를 없이 한다는 거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그냥 십자가에서 이렇게 도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절차가 있다고 영감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용서는 받지만 그 죄의 기록은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죄인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지만 죄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그 피가? 휘장에 뿌려서 자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소 제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죄는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하였으나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있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이제 조사심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된다. 그래서 대속죄일 기간에 피상에 있었던 모든 죄가 도말되는 것처럼 마지막 조사심판의 그때에 하늘에 있는 그 죄의 책에서 우리의 죄가 도말된다는 죄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의 특성을 알아야 죄가 도말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죄는 정말 오묘한데요. 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받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했든지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그 약속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첫 번째 모든 죄는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제일 잘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순간 그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받은 죄가 있고요. 남아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소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의 흔적이 휘장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시편 51편 1절에 보면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셔서. 이것을 이제 개역 한글에는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거 누가 쓴 걸까요? 다윗이. 언제 쓴 걸까요? 이거 죄 진 다음에 쓴 거잖아요. 어떤 죄를 진 다음에 쓴 걸까요? 치명적인 다윗의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밧세바를 범한 죄예요. 이 기도문은요, 이 시편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쓴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후에 쓴 시일까요? 용서받기 이전에 쓴 시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를 쓴 시점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후에 쓴 시일까요? 이전에 쓴 시일까요? 이 시는요,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용서받고 난 이후에 쓴 시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 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왜 죄가 항상 내 앞에? 그럼 용서받은 게 아닌 게 아닐까? 이 죄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기도하면 죄는 그 즉시로 용서받지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한 사람이었다. 그가 죄를 고백하고 미워했지만 그리고 용서받았지만 그것을 잊을 수는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용서하실지라도 그 흉터는 남는다. 다윗이 분명히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평생 그게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대가 회개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대의 이름에 용서가 기록된다 할지라도 그대는 두려운 상실을 겪을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영혼에 대한 상처는 남기게 될 것이다. 그들의 평생을 통하여 그 흉터를 지니게 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흉터를 지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를 지면 이런 말씀 들어봤죠. 이렇게 못을 하나씩 다 박는데요. 예, 예, 다 박아 놓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 예, 그것을 다 뽑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못이 꽂혔던 그 흔적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겠지요. 이왕 용서해 주시려면 싹 용서해 주시지 왜 이렇게 흔적을 그 흉터를 아프게 남게 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서가 있고요. 도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의 흔적은 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말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도말을 동시에 해 주시지 않고 흉터를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아픔 속에서 살도록 허락하실까요? 옛날에 죄 용서를 구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씩 생각하면 가슴 아픈 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그런 죄책감이 있다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즉시로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 죄책감이 있다고 내가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한 흔적을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 흉터를 지니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쓰라림을 아는 자만이 또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 휘장의 핏자국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죄라는 것이 처절함을 볼 때마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는 정말 죄인이구나, 속절없구나,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죄인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아는 자만이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모습을, 이런 흉터를 느끼고 보고 아파하면서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만 죄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이러한 죄악된 연약함들을 이래 느낄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죄를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그래서 이 흉터가 없으면요.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고요.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을 더 이상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흉터를 가지고 살도록 이제 허락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죄의 도말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 없애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흉터가 남아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도말되는가? 죄의 도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러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영어로 wipe away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쓰레기나 먼지를 빗자루로 확 쓸어버리는 거 아시죠? 이것을 이제 다 쓸어버린다, 깨끗하게 만든다.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데 깨끗하게 새롭게 만드는 그것을 죄의 도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도말은요, 이거예요. 없애버린다. 옛날에는 빚진 사람을 청산하면 사용증서로 찢어버리죠. 그리고 옛날 고대 바벨론에서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토판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대요. 그리고 나서 용서를 받았을 때는 그 토판을 깨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죄를 짓게 되면 신원조회를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전과 기록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보존 기간이 끝나면 이제 폐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없애버리는 거. 그것을 도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투쟁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죄악의 창시자인 사단에게서 지어질 것이며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도말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기억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하나님 편에서 없어지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전지, 전능.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더 괴로울까요? 하나님이 더 괴로우실까요? 자식들이 죄 지으면 부모가 더 괴롭습니까? 자식이 괴롭습니까? 자식은요, 죄 짓고도 사실 모를 때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다치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부모가 두고두고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 죄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모르시니까 별로 맨날 죄를 짓고 살지만 사실 그렇게 괴롭지도 않으시잖아요. 죄랑 너무 익숙하게 지내셔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진짜 괴로우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가 도말될 때는요, 여러분의 기억에서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너는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네들 죄 때문에 나 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죄를 도말하실 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 정말 나는 이 죄에 너무너무 괴롭다. 나를 위해서라도 너의 죄를 빨리 도말해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도말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도 완전히,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끼리 관계가 안 좋고 뭔가 좋지 않은 일로 이제 싸웠을 때 화해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 나중에 보면 생각나요, 안 나요? 아, 저 사람 이렇게 했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꽁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람은요, 잘 안 지워요. 그 사람의 죄를. 나한테 잘못한 거를 항상 마음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도말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죄를 먼저 다 도말해 주신다는 거. 두 번째로는 사람의 편에서도 여러분 하늘에 가서 여러분의 죄가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도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했는데 이런 죄가 기억나면 하늘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너무 괴롭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도 다 죄를 싹 다 없는 것처럼 도말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실수와 죄와 이러한 것들을 기억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어주십니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도말되었을 것이므로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죄를 왜 도말해 주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는 하지만 죄의 흔적을 남게 해주셔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책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늘에 이 죄책감을 가지고 간다면 영원한 예방책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하늘에 갈 때는 마지막 재림 직전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죄를 왜 도말해 주실까요? 이 얘기는 하늘에는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재림 직전에 대속죄일이 끝나잖아요. 조사심판이 끝나기 때문에 재림 직전에 우리의 죄의 흔적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야곱의 환난 때 우리의 죄가 기억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여기 보면 죄가 나타나게 되면 죄에 의해서 우리가 압도당하고 우리의 신앙은 끊어지고 담대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재림 직전에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얘기가 바로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냐면 야곱의 환난 때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도말되었을 것이므로 그들은 그 죄악들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죄를 변명하거나 숨겨두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책에 그대로 남겨두는 자들은 이 야곱의 환난 때 사단에게 정복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죄를 갖고 있으면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런데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을 때 죽은 자처럼 쓰러졌잖아요. 여기 보면 그가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죄가 도말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설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그들로 간합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들의 모든 죄는 도말되고 그들의 모든 불의는 제거되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흐리지 않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광을 견디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늘의 죄를 가지고 간 사람은 그 영광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다 동아리에 놓으시고 완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이제 하늘에 데려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중요한 말씀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속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되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상징에 있어서도 죄는 회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광야로 옮겨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심판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 지금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되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죄를 도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내어놓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게 하는 모든 죄악들이 떠오르고 내 마음을 불편하는 죄책감이 내 마음을 누를 때마다 이걸로 가지고 죄와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죄는 누굴 걸까요? 예수님 거. 죄는 누구한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죄로 인하여 맞닥뜨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죄를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심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죄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도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봄으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 날마다 죄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모든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유쾌하게 함을 입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